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세요. 그것이 나를 따르라 라는 동사예요. 처음에 등장하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따라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헌신과 희생과 고난이 따르래도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심지어 목숨의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는 여기에 얘는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죽고 심지어 병에 걸려도 눈 깜빡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또 다른 얘는 성경에 이 참 며느리 하면 룻 같은 며느리죠. 룻기 1장 16, 17절에 보면 룻이 이런 고백을 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따라가려면 저 정도의 그러한 이 헌신은 있어야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싶습니다 말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따라간다는 동사를 다르게 쓴 이유는 명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무리로, 군중심리로, 또한 기회주의적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천세교회 교인들은요, 무리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따르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리로 따르는 사람들은요, 교회 오시긴 오시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에요. 저 성전 깊숙이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겉사람만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이 땅에서 마당만 밟은 사람들은요, 천국 가서도 천국의 마당만 밟을 수 있어요. 교회 깊숙한 곳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자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따르는 것인가? 두 가지가 없으면요, 무리로 따르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삶, 자기 죽임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임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무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군중심리에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적인 신앙, 참 신앙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 이 부인이라는 것은요, 관계를 끊다, 인연을 끊다, 배반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다가 실망이나 손해가 나면 인연을 끊을 수 있고 관계를 끊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부인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인연을 끊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남과의 인연을 끊을 수 있어요. 부부의 인연도 끊어지지만 인간은 자기와의 인연을 끊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나와의 인연을 어떻게 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에 대한 그런 애정은 타인과의 비교해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 팔이 어디로 굽죠? 안으로 굽는다 그랬어요. 인간은 자기애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단어 중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된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면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 자기의 조강지처까지 버리면서도 아주 자기의 사랑이 뭐 순순하고 그런 사랑으로 여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이 자기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건요,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와의 그 인연을 끊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교묘하게 아주 치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옆집에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 뺏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러면 당장 죽여야 된다. 자기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고 충신을 죽이면서도 자기는 살인을 하면서도 양 한 마리 뺏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살인 눈 깜빡 안 하면서도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경노하는 이런 자기중심적 인간이 자기와의 인연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자기 부인을 좀 더 길게 정의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인연을 끊게 만드는 자기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인연을 끊게 만드는 자기와의 인연을 끊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인연을 끊으려는 자기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예배당에서 이것만 해도 치매 안 걸립니다. 자꾸 암송하실 줄 알아요. 베드로를 보면요, 예수님과의 인연을 끊으려는 자기와의 인연을 끊지 못한 아주 처절한 패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내 인생은 이제 패배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아콜루테오적인 결단을 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여기서 항변이라는 건요, 원뜻이 영어로 rebuke로 되어 있어요. 아주 꾸짖었다.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처자식도 다 버리고 따라가던데 이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콜루테오 한 게 아니고 엘코마이 한 거예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 따라갔는데 출세길이 막히니까 멱살 잡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건요, 사탄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출세 생각밖에 없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이용해서 자아 실현을 하는, 나를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삼는 그러한 기회주의적 인간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가? 누가복음 22장 56, 5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찰나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버려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인간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이기적이에요. 기회주의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부인할지언정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부인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무리로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여러분, 이 교회를요, 무리적으로 따르면요, 교회 다니다 손해보고, 교회 다니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교회 다니다가 또 오해받고 그러면요, 당장 교회 떠나버려요. 그러나 참 제자로 우리 마천 세계로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10년, 20년, 30년 어떤 일이 생겨도 담임 목사와 장로님과 교인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람 보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보고 교회 오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고 교회 오는 사람은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목숨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와의 인연을 끊어내므로써 십자가의 죽음을 단단히 감내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철저하게 자기 부인적 삶을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자체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비움이고 자기 버림이고 자기 포기고 자기 죽임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 부인적 삶이 완전하게 현현하시고 나타나시고 실천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리로 따르지 말고 제자로 따르라고, 제자로 따른다는 것은 자기 부인적 삶이 없이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이 꿇어지는 정말 거룩하신 분이에요. 절 한번 하면 그 모진 고문 안 받으시고 평안하게 사실 텐데 끝까지 예수를 배반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실 수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문을 당하셨는지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사각오라는 다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주님을 부인하고 천년 만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이 목숨 아끼다 주의 이름을 욕되게 마옵소서.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살, 스데반도 청작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연을 끊으려 하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기의 인연을, 자기와의 살고자 하는 자기와의 인연을 끊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 죽임이 없이는, 십자가의 그러한 죽음 없이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이 사형을 확정받은 사형수가 자기가 죽어야 할 그 형틀을 지고 가는 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멋스럽게 뭐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사람. 이 죽는다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연을 끊는, 나와의 인연을 끊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요,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탐욕이나 세상의 음욕이나 세상의 쾌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연이 끊어지는 그러한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위기 앞에서 예수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인연을 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이 뭡니까? 결혼의 관계를 위협하는 모든 인연을 끊는 게 결혼이에요. 내 결혼을 위협하는 것이 술이고 쾌락이고 내 아내 아닌 내 남편 아닌 다른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면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위협하는 모든 인연을 끊는 게 그게 결혼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연을 끊는 모든 나와의 인연을 끊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적 삶을 사는 사람, 자기 죽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왜 그토록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회피하였을까요? 십자가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3일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아난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리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요, 부활이 보이지 않고 이 땅의 고난과 죽음만 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참 제자는요, 십자가의 골짜기를 지나면 부활의 찬란한 언덕이 내 앞에 펼쳐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이 십자가는요, 이 패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승리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실패한 자리가 아니고 승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죽임이 있는 참 제자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나를 죽여 남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온 인류를 살린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나도 걷다. 천국에서 주님 만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마천 세계로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하심의 역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따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귀한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사랑한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